제11곡. 단테는 아나스타시오의 무덤까지 간다. 거기서 지옥의 악취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비러질료로부터 지옥의 분류와 지리를 듣는다. 또 그는 디디의 마을 안과 밖의 처벌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고리대금업자가 주의 자애에 위배되는 까닭에 대해 단테가 묻자 그 상세한 이유를 비러질료가 이야기한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제7옥으로 내려간다. 깨어진 큰 바위와 돌로 이루어져 삥 둘러쳐진 높은 절벽 끝에 가니 그 밑에는 보기만 해도 무참한 한 무리가 있었다. 거기서 지옥 밑바닥에서 내뿜는 너무나도 심한 악취를 이겨내지 못하여 우리는 커다란 무덤 뚜껑 돌 뒤에 몸을 피했다. 보니 거기에 글이 새겨져 있다. 포틴에 끌리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법황 아나스타시오를 여기에 묻는다. 우선 이 악취에 좀 익숙해져서 끄리낌 없이 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늦추는 게 좋겠구나 하고 스승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모처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아까우니 스승님께서 좋은 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던 참이다. 아들아 하고 스승이 말을 시작했다. 이 바위 골짜기에는 내가 이미 본 것과 똑같은 옥이 셋,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층층을 이루고 좁아져 있다. 옥마다 저주받은 망자들로 가득 차 있다. 나중에 볼 때 곧 알 수 있도록 지금 그 자들이 갇히게 된 사연과 광경을 모두 들어두도록 해라. 하늘의 미움을 사는 모든 악의 목적은 부정을 하는 데에 있다. 그러한 목적을 폭력이나 사기로서 이루기 때문에 남에게 폐가 미치는 것이다. 더구나 사기는 인간 고유의 악이므로 특히 주의 노여움을 산다. 그러니만큼 사람을 속인 자는 지옥 아래쪽에서 그만큼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맨 첫 옥에는 폭력을 쓴 자가 가득이 있다. 폭력을 가하는 대상에는 3자가 있으므로 세 개의 원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있다. 신, 자기, 타인. 그 사람과 그 소유물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수가 있다. 자명한 이치다. 너에게도 납득이 가리라. 폭력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소유물을 불태우거나 멸망시키거나 횡령하거나 하는 자가 있는데 살인자나 고의로 나쁜 짓을 한 자, 파괴나 약탈을 일삼는 자는 모두 이 제1원에서 죄에 따라 벌을 받는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또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폭력을 가할 수가 있다. 때문에 현세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 자며 노름방에 다녀서 재산을 탕진한 자는 본래 같으면 행복해야 할 곳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인데 제2원에 와서는 결국 아무 보람도 없이 후회를 해야만 된다. 하느님에 대해 폭력을 행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마음속으로 신성을 부정하고 신성을 모독하여 자연과 신의 혜택을 멸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좁은 원에서 소돔 남색자이며 가오르사 고리대금업자며 마음으로 신을 멸시하고 입으로 신을 모독한 자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사기를 하면 양심은 반드시 찔리는 법이지만
인간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도 속일 수가 있다. 이 후자는 인간 본래의 사랑의 인연을 끊을 뿐이다. 그러므로 제2옥에서 벌받는 자로는 위선, 아부, 추종, 마술, 마법, 허위, 절도, 성직, 매매, 뚜장이, 오리 및 이와 비슷한 추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인간 본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해진 특별한 친분 있는 사랑까지도 망각해 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우주의 중심인 악마 대왕이 군림하는 가장 작은 옥에서 배반자들은 모두 미래 영원에 걸쳐 가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스승님 말씀은 조리가 있어 참으로 훌륭하게 그 깊은 구름과 거기 사는 자들의 곡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 늪에 묻혀 있던 자, 바람에 시달리고 비를 맞고 있던 자, 또 서로 만나자마자 그렇게 신랄하게 육지거리를 퍼붓던 자들도 주의 노여움을 산 자라면 왜 불타는 마을 속에서 처벌되지 않습니까? 또 만약 주의 노염을 사지 않았다면 왜 그런 변을 당하는 것입니까? 스승이 말했다. 뭘 또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평소엔 내 머리가 그렇지 않은데 무슨 다른 일이라도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윤리학에 대한 말을 잊었느냐? 너 책에는 하늘이 용서치 않는 3가지 성질에 대한 논술이 있었을 거다. 방종과 사악과 미친 듯한 수성이 바로 그것인데 방종은 주에 대한 죄로서는 정도가 낮으므로 그만큼 벌도 가볍게 끝난다. 그 까닭도 책에 나와 있다. 만약 내가 그 가르침을 잘 음미하여 맨 위쪽의 마을 밖에서 벌을 받고 있던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왜 그들이 여기 있는 흉악한 방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지, 왜 주의 정의가 그들을 벌줄 때 덜 혹독했는가를 잘 알 것이다. 오 태양이여, 모든 미망이 가시고 의문이 풀려짐으로 나는 무척 기쁩니다. 이렇게 되니 의문도 지식 못지않게 기쁜 것이군요. 그럼 아까도 되돌아갑니다만 하고 내가 말했다. 또 한 가지 의문을 풀어 주십시오. 아까 당신께서는 고리대금업자는 주님의 사랑에 위배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철학이 하고 스승이 말했다. 그걸 배우는 자에게 수차 가르치고 있듯이 무릇 자연은 모두 주의 지혜와 주의 재주에 의해 그 나아가야 할 길을 택하고 있다. 너도 물리학을 정독하면 알게 된다. 몇 장 들치지 않아서 나와 있지만 인간의 재주는 대체로 가능한 한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인간의 재주는 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손자뻘이 된다. 이 자연과 재주의 2가지 수단으로 인간이 생계를 세워서 자손을 번영시켜야만 한다는 것은 창세기의 첫머리를 기억한다면 알 것이다. 그러나 고리를 탐하는 자는 다른 길을 택하여 자연 그 자체와 자연에 따르는 것, 재주를 멸시하고 그것과는 다른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자, 슬슬 가보자. 나를 따라오라. 쌍어궁 별이 지평선에서 반짝거리고 북두칠성이 모두 북서쪽 하늘에 걸려 있구나. 자,
좀 더 저쪽 끝으로 해서 벼랑을 내려가자. 다음 시간에 12곡을 하겠습니다.